자, 이 시간은 구약성경 1057쪽 에레미야 5장 2절입니다. 에레미야 5장 2절. 에레미야 5장 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5장 2절. 자셨죠?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의 사심이 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이 사심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사심, 여호와의 사심이라는 얘기가 그동안 몇 번 세계를 해보니까 하나님의 사심, 여호와의 사심, 뭐 같은 말이잖아요. 여호와는 하나님이나 같은 말인데 이 여호와의 사심, 하나님의 사심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39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사심이. 근데 여러분들 오늘 이런 제목을 이 시간은 이런 제목으로 이 시간을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사심이 나오냐면 육신이 있을 때 사심이 있습니다. 육신이 없으면 사심이 절대로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도 그랬고 요한복음 21장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뼈와 살이 없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 뼈와 살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뼈와 살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감정이 없다는 거예요. 뼈와 살이 없으면 감정이 없어요.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인가?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도 국민학교인가요? 전후사람으로서. 여러분들 다닐 때 아마 학교 다닐 때도 국민학교라고 했을까? 아마 초등학교라는 얘기는 그래 오래된 얘기가 아니니까 국민학교라고 했을 거예요. 국민학교 앞에는 국민학교가 뭐냐면 소학교였어요. 일본식으로. 자, 여러분들 국민학교 시절에 배운 것을 보면은 중학교 때인가? 국민학교 때인가? 그거는 오감이라는 걸 배웠을 거예요. 오감 배웠죠? 오감에 하나 더 보태면 육감이죠. 그 육감이라는 게 오늘날 성경을 바탕으로 종교를 바탕으로 한 영의 부분이 바로 육감이에요. 6번째 감각. 육감이 육신의 그런 감각이기도 하지만 그 영적 감각이 바로 육신으로 느끼는 영적 감각이 육감이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오늘 육감이 좀 이상해. 육감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런 것을 느끼잖아요. 육신으로 느끼는 거지만 그거는 육신으로 오는 영적인 어떤 느낌, 그런 것으로 인해서 감지되는 것이 육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육감이 육신으로 고기 육자, 살 육자, 느낄 감자, 몸이 느끼는 감각이라고 한문을 그렇게 쓰지만 그 이면을 들어가 보면 마음이 느끼는 것이지 몸이 느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육감이라고 하지만 그건 마음이 느끼는 것이지 육신이 느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육감은 영적 복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지금 얘기한 국민학교인지 초등학교인지 보면은 오감이다, 육감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 오감이 뭐예요? 오감이 뭐죠? 쓴맛, 단맛, 매운맛, 그것인가요? 청각, 미각, 시각, 이런 거가 오감인가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뼈와 살이 없으면 이 감각기관이 있질 않아요. 감각기관이 있질 않아요.
그래서 변함이 없다, 영원하다 하는 것이 바로 뼈와 살이 없다는 영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전원 좀 꺼주세요. 전원 좀 꺼주세요. 자, 그래서 지금 말한 것과 같이 우리가 뼈와 살이 있어야 무엇을 인지하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인지할 수가 있어요. 뼈와 살이 없으면 하나님을 인지할 수가 없어요. 뼈와 살이 있기 때문에 인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인데 뼈와 살이 없다. 그러나 나는 있느니라. 그러면 그러나 나는 있느니라는 뭐냐면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나는 뼈와 살이 있다는 거거든요. 즉 나는 춥고 배고프고 사랑하고 외롭고 슬프고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자다 그런 얘기예요. 나는 뼈와 살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육신을 입었다고 하거든요. 앞 시간에 이제 중복되는 말씀이 많겠지만은 그래서 그 맨 뒤에 거 전원 코드 뽑으세요. 맨 뒤에 거 콘센트에 있는 거 맨 뒤에 있는 거. 네, 껐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지하려면 뭐가 반드시 필요하냐면 말씀이 육신을 입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인지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뼈와 살이 필요하다. 육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그러면 말씀이 육신을 입으면 그걸 성경에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독생자다 이렇게. 하나님의 독생자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무엇을 드러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냈다 이렇게 나오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사고하고 그것을 말하고 표현하고 전할 수 있고 표현하기 때문에 전하는 거죠.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육신을 입었기 때문이다. 육신을 입지 않으면 절대로 이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지고지순 불변의 사랑 아가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1.1핵도 변감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변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죠. 자, 앞 시간에 여러분들 묵시라는 말을 했잖아요. 묵시라는 말을 했는데 우리 이런 얘기를 하나 해봅시다. 묵시라는 말을 해는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진다 이 말이 있으면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불변의 진리라고 말하죠. 영원히 변하지 않으니까 이 태양계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이 질서가 바뀌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진리긴 하지만 이거는 무슨 진리예요? 어떤 진리입니까? 표면적인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표면적인 진리. 이거는 겉으로 드러난 그 상태, 드러난 것을 가지고 말하잖아요. 근데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는 것은 표면적인 것, 드러난 것을 두고 말하는데 이면으로 들어온 뭐예요? 이면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잖아요. 지구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돈다.
이거잖아요. 참은. 그죠? 이게 참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면적 진리. 이게 이면적 진리란 말이에요. 그럼 이건 성경으로 갔다가 성경을 여기에 붙이면 뭐예요? 성경을 여기에 갔다가 우리가 사고해 본다면, 생각해 본다면 뭐냐고요? 성경 자체는 표면적인 진리. 성경 자체는 표면적인 진리란 말이에요. 그 속에 담겨진 이면적인 것이 진짜 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묵시문학이다, 묵시라고 얘기한다고. 우리가 이 묵시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표면적인 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쉬운 예로 들어서 내가 어렸을 때, 지금도 뭐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어린아이들이 많더라고요. 그 방송 매체를 보면, 어른 매체를 보면. 어느 녀석이 크는데 좀 애가 드세고 너무 말썽을 많이 부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너희 새끼 주워올 새끼야, 너 나가, 내 새끼 아니야. 이렇게 이제 혼을 냈어. 근데 이 녀석이 진짜 나는 주워온 새끼는 모양이야. 그래서 엄마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뭐 홀대하고 혼내고 내지라고 나가라고 그래. 나갔어. 그러면 그 아이는 그 부모의 말을 무엇으로 받아들였어요? 표면적으로 받아들였어요. 표면적으로. 어머니 아버지가 나한테 저 얘기를 왜 하셨을까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는 나이기 때문에 표면적인 것만 받아들였지 이면적인 것은 받아들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이 표면적 진리를 보는 것을 우리는 어린아이다,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속에 담긴 묵시의 뜻을 깨닫는 것을 장성한 자의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장성하지 않고 어렸을 때는 내가 뭐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고 우유와 뭐를 먹었더니 이제는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자는 천국을 사실은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럼 성경에서 단단한 식물이 뭐가 단단한 식물일까요? 우리가 가장 쉽게 얘기하면 모세가 연한 식물이고요. 연한 식물이고요. 예수가 단단한 식물이에요. 쉬운 얘기로 하면. 이게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쉽게 표현하는 방법일 거예요. 우리가 같은 성경을 놓고 보되 표면적인 것을 보고 이면적인 것을 보지 못하면 무엇이 생기냐면 각종 오해가 생겨요. 각종 잘못된 언어가 나오게 된다고요.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교리예요. 이면을 못 보고 표면적인 것만 놓고 얘기하거든요. 한 예를 들면 삼위일체가 나오잖아요. 삼위일체. 제1위의 신, 제2위의 신, 제3위의 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나중에 이거 이제 다시 제가 이 말씀이 곧 증거될까요? 지금 준비해놨으니까요.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1위, 2위, 3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이면으로 들어가면 1위, 2위, 3위가요? 구분이 없어요. 구분이 없다고 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말씀하신 바 같이 하나님과 나와 너희가 한 덩어리예요. 하나예요. 자르고 구분하고 나눌 수가 없어요. 어디서 어디까지는 제1위, 어디서 어디까지는 제2위, 어디서 어디까지는 제3위 할 수가 없다고 얘기해요. 그냥 한 덩어리, 한 뭉텅이에요. 여러분들도 그걸 배우셨는지 모르지만 아마 신학하실 때 여러분 삼위일체 아마 틀림없이 하셨을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아마 삼위일체는 기억나실 거예요. 지금도 그러지만 삼위일체 이거를 잘못 말하면 당장 2단, 3단으로 몰려서 정제돼가지고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은 목회를 못할 정도입니다. 지금도. 자, 그래서 지금 인용하는 말씀이 예레미야 5장 2절이죠.
거기 보면 40이 나오죠. 그러면 5장 2절 보면 40 나오죠. 하나님의 40을 가리켜 어떻게 나오지 않나? 자, 그들이 여호와가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여호와의 사심으로. 자, 그럼 이 사심은 여기는 이제 사심이 이게 개인적인 사적인 마음이거든요. 사람된 마음,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마음이거든요. 이것이 사심이에요. 그런데 사심은 뼈와 살이 없으면 사심이 있을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 뼈와 살이 없는 영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 얘기가 아니라. 그럼 하나님은 뭐가 없어요? 사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심이 없다. 만약에 하나님이 사심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이런 문제가 나와요. 여러분들 말라기 1장을 보면 하나님 이런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물론 이거는 창세기 25장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숨기리라고 한 말씀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개인적인 마음이 있어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한다면은 어떤 교리를 뒷받침해주는 증거의 말씀이 되냐면 예정론, 택정론이 확실하게 증거되는 말씀입니다.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지금 이 시간에 에서와 야곱을 이야기하면 오늘 이 시간 설명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다 증거될 수 없기 때문에 에서와 야곱의 문제는 나중에 이런 단어로 나올 겁니다. 형제를 이간질시키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나가게 될 겁니다. 형제를 이간질시키는 하나님, 이렇게 이제 제목으로 나갈 건데, 자, 여하튼 하나님이 말라기에 보면 창세기 25장에 보면 여러 말씀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뭐냐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할 때. 그럼 하나님이 우리 인간적인 육신을 입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생각과 같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이런 뜻이 되잖아요. 지금 뭐냐면 사심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응? 하나님의 사심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나중에 이제 지금 말씀드렸듯이 형제를 이간질시키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제목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자, 그러면 하나님이 실제로 이런 사심을 가지고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느냐? 여러분 이 말씀 내용 아시죠? 창세기 25장에 두 국민이 쌍터로 나서 두 국민이 싸운다고, 그러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된다고, 이제 이런 말씀이 창세기 25장에 기록된 말씀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사심이 있다면 말라기 1장에 이르는 같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면 하나님이 누구는 미워하고 누구는 사랑하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심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성경 어느 쪽을 봐도 하나님의 사심이 이런 사심이 나와 있는 말이 없어요. 39회 나오는데 사심이 한 군데도 하나님의 사심이 있다는 말씀이 기록된 데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심이 뭐냐? 하나님의 사심이 뭐냐? 하이게 뭐예요? 생명, 삶 이런 뜻이에요. 하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이 사심이 뭐냐면 바로 하이라고 해요. 그럼 이 하이라는 말이 어디에 가장 먼저 쓰였느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뭐예요? 생기 부르는 여기 하이가 나와요. 여기 하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심이라는 것은 이런 사심이 아니라 이런 생기, 하나님의 사심이에요. 그럼 왜 창세기 2장부터 하나님의 사심이 나오느냐? 일곱째 날이 창조의 시작이 하나님의 삶으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심으로 시작되는 거거든요. 일곱째 날의 창조가. 창세기 1장은 여섯째 날 아침이 되는 것까지 끝나죠. 여섯째 날 창조가 끝났다는 뜻이 여섯째 날 아침이었다.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것같이 이 하인은 하나님의 생기를 따르는 것이지 사심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의로운 사심과 불의한 사심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의로운 사심과 불의한 사심이 있다. 그래서 불의한 사심은 빼고 의로운 사심만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 이렇게 설명되는데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것은 있어도 하나님이 불의하다는 그 단어는 성경 66권 전체 어느 단어를 봐도 나온 데가 없어요. 자, 다시 말합니다. 사심이 있다는 것은 육신을 가진 자만 사심이 있다. 육신을 갖지 않으면 절대로 사심이 있을 수 없다. 사심이라는 개인의 어떤 이익적인 욕구, 자기의 좋아하는 것을 찾고자 하는 그런 개인적인 마음이 바로 사심이거든요. 그래서 사야 되는 사심의 반대는 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공적인 마음. 사가 있으면 공이죠. 그래서 공사를 구분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공사를 구분하다. 공과 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성인이죠. 공사를. 공적인 마음과 사적인 마음인데 이거는 사적인 마음이든 공적인 마음이든 이거는 육신이 있을 때만 있다. 육신이 없으면 공적, 사적 마음이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느낌이 없다는 얘기예요. 느낌이 없다는 얘기예요. 뼈와 살이 없으면 느낌이 감각이 전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뼈와 살이 있는 그런 생명체 안에서만 사심도 있을 수 있고 공적인 마음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거거든요. 쉬운 얘기로 소를 희생하고 대를 생각한다. 이것이 공적인 마음이겠죠. 나만을 먼저 생각한다면 이건 사적인 마음, 사심이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사심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사심이 들어가면 안 돼요. 앞 시간에 말했던 것 같이 어느 교회 목사가 11조를 안 내면 문둥병 걸립니다. 암에 걸립니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완전히 사심이란 말이에요. 자기 생각에서 자기 마음에서 한 얘기지 성경에는 하나님은 그런 말씀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에게 그럼 의로운 사심과 불의한 사심이 있느냐? 없다. 하나님 오로지 의로우시다라고만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잘 들어두셔야 돼요. 오래전부터 한 얘기지만 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듣고 이것을 분별하고 가려내지 않으면 안 되냐 하는 문제는 지금 일반 교육에서도 지금 많이 부르짖는 것 같이 하나님 때가 가까웠습니다. 하나님 때가 됐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면 바울이 디모데나 각 교회 그 증거한 말씀과 같이 말세는 뭐가 많다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다. 근데 이미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고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포도원이 하나님이 지켜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누가 어떻게 망가뜨릴지 몰라요. 나는 바르게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누군가 망가뜨리는 자가 있는데 자기가 그것을 감지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이걸 성경은 문둥병자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앞시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한 군데가 틀리면 다 틀린 거예요, 사실. 나도 그럴까봐 엄청 조심스럽고 염려스러워요. 나도 아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내 딴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르게 전한다고 했을지라도 또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틀린 거가 부지기수 엄청 많을지 몰라요. 내 딴에는 옳게 하려고 한다고 했다 할지라도 말이죠. 근데 이것조차 유념하지 않고 주의하지 않으면 어떻겠어요? 말할 수 없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심이라는 것이 바로 이제 이런 것인데, 하나님의 사심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아까 요한복음 21장 얘기했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사심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아가페. 이게 여호와의 사심. 아가페가 여호와의 사심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심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게 뭐냐면 씨예요. 씨예요. 8장 11절에 하나님 말씀은 씨예요. 이 아가페예요. 근데 씨 자체가 생명을 낼 수는 없잖아요. 씨 자체가 생명을 못 내요. 그럼 씨가 생명을 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심어짐이 필요해요. 심어짐. 씨가 생명을 내려면 반드시 심어짐이 필요해요. 씨가 생명이 되려면 반드시 심어짐이 필요해요. 이 심어짐에서 필요한 게 뭐예요? 땅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순간 나누는 말씀으로 얘기하면 씨와 땅과의 관계가 성경이에요. 씨와 땅과의 관계가 성경이에요. 그래서 씨는 하나님이 되고 우리 인간이 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이 있고 고린도후서 11장 2절 그동안 수없이 우리가 들어주고 앞시간에 됐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거예요. 이 땅이. 그거를 뭐라고 그랬어요? 땅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을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인간은. 결혼이라는 게 필요한 거라고 그래서. 그래서 세상 말도 남자는 하늘이 여자는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 말은. 하늘이라는 얘기는 뭘 뜻하냐면 씨를 얘기하는 거라. 씨. 하늘이라는 뜻은 씨를 뜻한단 말이에요. 근데 씨가 생명이 되려면 반드시 땅이 필요하다. 그럼 땅만 있으면 되느냐? 심어줘야 된다.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거예요. 어떤 땅이냐? 심는다고 해서 다 극상품의 포도를 내느냐? 아니다. 가시덤불도 있고 길밭도 있고 돌밭에 뿌려진 씨앗도 있다. 다 옥토가 아니다. 옥토에 뿌려졌다 할지라도 100배까지 결실을 맺는 사람이 있고 60배까지 오는 사람도 있고 30배까지 결실을 맺는 사람이 있다. 자, 이렇게 역사하는 게 뭐냐면 지금 에레미야 5장 2절에서 지금 인용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사심으로 맹세하는 것이거든요. 여호와의 사심으로.
여호와의 사심으로 가장 먼저 맹세한 것이 뭐냐면 창세기 2장 7절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그럼 생기를 한 번 불어넣으면 끝이냐? 아니라. 그럼 언제까지 생기가 들어와야 되느냐? 둘째 사망을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이를 때까지 지금 얘기한 그 부분들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얘기한 부분들이 뭐예요? 지금까지 얘기한 부분들이 뭐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지금 드릴 말씀이 뭐예요? 내게 생명이 되게 하는 작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심이 나의 삶이 될 수 있게 하는 것. 하나님의 삶이 인간의 육신의 삶이 아니라 영의 삶이 하나님의 삶같이 나의 삶도 그같이 되는 것. 이것이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신 바지 하나님이 거룩하다. 일곱째를 안식했다. 그래서 일곱째를 거룩하게 했다. 그리고 모세경에서 말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다. 그래서 거룩하다는 의미는 목욕제게 하는 것이 거룩하고 순전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나가는 그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뭐 찢어진 옷에 뭐 화장도 못하고 쉬운 얘기로 여자들은 구찌배니 남자들은 뭐 찢고 이거 바르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냥 남루한 옷 입고 구찌배니 안 발랐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하나님의 삶이 그 안에 있으면 이것을 신령과 진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신령과 진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신령과 진정이 뭐예요? 그냥 오늘 예배 있는 날이니까 오늘은 내가 이제 다른 생각 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깨끗한 마음 그냥 한 번도 뭔가 쓰지 않은 그런 백지장 같은 도화지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그래가지고 어제 저녁에 남편이 속썩였는데 어제 저녁에 마누라하고 싸웠는데 애들이 뭐 속썩여서 마음이 울적하고 뭐 기분 나쁜데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나가야지. 그래서 그렇게 될 수도 없지만 그런 마음이 돼서 나갔다고 합시다. 그게 거룩한 게 아니거든요. 하이라는 게 하나님의 삶이 나의 삶이 됐을 때 하나님의 삶과 나의 삶이 똑같아졌을 때에 그것이 경건이고 거룩이다. 그렇게 됐을 때에 하나님이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정으로 받아들여지는 순전하고 온전한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됐을 때에만 그 자에게만 성령이 교회 들어가시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만 성령이 교회 들어가시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 있고 사람이 다 각각인 거지. 그거야 다 사람 마음에 따라서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고 그렇겠지. 자, 다시 말라기 2장 얘기합시다. 말라기 2장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여유가 있게 아무리 많을지라도 왜 한 영을 주셨느냐. 왜 그랬다고 말라기는 기록하고 있냐면 거룩한 자손 거룩한 씨를 보려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까지 말씀을 육신을 입은 자가 하나님 독생자 그가 무엇을 나타냈다? 하나님을 나타냈다. 뭐예요? 거룩함.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이 육신을 입었으면 말씀도 있고 육신을 입고 영과 육이 같이 공존하는 그 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영과 육이 함께 공존하는 자예요. 그런데 영으로 내가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하이가 나에게 똑같은 하이로 역사하면 나는 이게 없어요. 그런데 무게를 달아보니까 나는 크고 영은 조금 어떻게 돼요? 반드시 사심이 하나님의 삶을 잡아먹어요. 이것을 성경은 죽었다라고 말해요. 이런 상태.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말세라는 말이 있지만 우리에게 말세가 수없이 많이 온다고 그랬죠. 오늘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이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생각은 다른 생각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공허한 말이 되는 거예요. 소리나는 구리와 깽가리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말하지 못하면 소리나는 구리와 깽가리라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할지라도. 근데 하나님의 삶이 없이 아름다운 말을 아무리 쏟아내면 그건 더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의 삶이 있어도 거기에 자기 사심이 들어가면 그건 소리나는 구리와 깽가리가 되는데 즉 생명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삶이 내 삶과 똑같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아름다운 말, 세상에 이 책, 저 책, 좋은 말, 뭐 시인이 쓴 거, 철학자가 쓴 거 다 골라서 다 한날짜도 거기에 생명이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글자 그대로 그건 사실이야. 사심으로 하면요, 나도 죽고 너도 죽고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를 한다는 게 첫째는 자기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말한 것 같이, 계시록에 되는 것 같이 너희들 나라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면 자기 영혼에게 목회를 하든 아니면 누구 다른 사람에게 목회를 하든, 목회를 한다는 것은 복음을 증거한다는 뜻이에요. 목회를 한다는 뜻은 복음을 증거한다는 뜻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다 그러면 사람을 어느 교회에 붙들어다 놓는 것을 우리가 전도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 전도 내보냈을 때 그것을 얘기하지 않았죠?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 하나님 알라.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게 전도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으로 함께 온전히 하나님의 하이가 곧 나의 하이로 됐을 때, 즉 삶이, 사심이 나가 똑같이 적용해도 그와 같이 됐을 때에 하나님의 삶이, 사심이, 하이가, 생명이 그대로 전해지는데 이것을 생기로 대언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생기로 대언은 에스겔 말씀에 나오죠. 너는 생기로 대언하라. 이 뼈들에게 마른 뼈를. 에스겔 37장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에게 사심이 있다고 한다면은 앞에 얘기한 같이 어떤 것을 우리가 신학을 인정해주는 결과가 되냐면 예정론과 택정론을 인정해주는 근거가 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나중에 말씀을 증거할 때 저기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심이 있다고 하는 그 사람이 증거한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하 22장 47절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22장 47절. 사무엘하 22장 47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 줄다. 이 사심을 뭐로 부르냐면 이 사심으로 불렀어요. 개인적인 마음으로 풀었어요. 사무엘하 22장 41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쓴 사람의 주장은 하나님께도 사심이 있다 그거예요. 인간과 같은 사심이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 사무엘하 22장에도 그 사심이 뭐냐면 하예요. 하나님의 생기란 말이에요. 하나님 생기. 42장, 41절요? 22장 47절. 47절. 22장 47절. 여기 41절. 22장, 사무엘하 22장 47절.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47절? 응. 여호와의 사심을 3하 22장 47절. 하나님의 사심으로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한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한다는 말씀이 나오죠. 22장 41절. 잘못됐어? 성경이? 아니, 내 건 안 그래. 그래요? 없어요. 틀린 게 있어요.
22장 47절 사무엘하 22장 47절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나의 발 그 생존이 맞아요. 생존. 생존이 생존. 발을 천사면 내 본이 그 번역본 받을 때 그 생존이 하예요. 히브리어 하예요. 생존이. 이거를 하나님의 사심으로 풀었어요. 사심. 그리고 욥기에 보면은 욥이 그 자기 신앙 고백하는 것이 많이 나오잖아요. 욥기 27장 2절에 보면 욥기 27장 2절에도 보면 그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는데 거기도 그 사심으로 풀었어요. 만약에 그 지금 방금 생각나는 거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우리 인간적인 사심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오늘날까지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세상적인 예를 들어 설명할 테니까 이해하셔도 되세요. 근데 오늘날 그 하나님은 나하고 그 만나서 술자리를 하게 되는 그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하고 만나서 술을 마시는 그런 기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설명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술 마시다 보니까 내가 기분이 너무 좋아서 우쭐해가지고 하나님과 얘기는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과 같이 만나서 술을 마시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우쭐했겠죠. 그런데 내가 건방지게 하나님한테 좀 까불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보시고 너 이 자식 참 건방져. 감히 내가 누군데 네가 나하고 맞먹고 네가 나하고 맞짱 뜨려고 그래. 나 기분 나빠. 너 오늘부터 사망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없다?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육신을 보면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종이 심판하는 곳에도 의만 있다? 불의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보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종이 심판하는데도 불의가 있음을 내가 보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게 뭐예요? 사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사심이 있다고 그러면 이거 참 곤란해. 하나님이 저런 사심이 있으면 아니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을 미워하는 이방인들을 왜 하나님의 품 안에 끌어들여서 그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실까요? 나나 여러분들에게 자식이 있어요. 내 자식에게 해줄 것을 안 해주고 남의 자식 끌어다가 내 자식보다 더 잘해준다?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사심이 있으면 그렇게 안 된다. 아무리 잘해줄지라도 거기에는 뭐가 깔려? 한 자락인지 두 자락인지 세 자락인지 한 자락 깔린다. 그럼 아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육신을 가진 사람들 같이 사심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변덕 제일 심한 걸 뭐라고 세상적으로 표현하죠? 변덕이 조죽 끓듯 한다 그러죠? 그 조죽이 진짜 여러분들 조죽 써봤는지 모르는데 내가 어렸을 때 그 조를 내 고향 충청도에 서는 그것을 스숙이라고 했어요. 그 스숙죽을 끓이면요 진짜 변덕이 진짜 끓는 게요 아주 참 웃겨. 원래 죽 끓는 게 천태만상이죠. 요석불뚝 저석불뚝 그렇잖아요. 근데 아마 조죽이 그보다 더 심한가 봐요. 한쪽은 타고 눌고 이쪽은 뒤집어지고 저쪽은 타고 늘어붙고 정신 못 차리고 그걸 젓지 않으면 하나도 못 먹어 진짜. 뭐 그런 게 한둘이 아니죠. 찹쌀풀도 그렇고 우리 전 부칠 때도 그런 것이 많지만은 가장 변덕이 심한 게 그래서 조죽 끓듯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충청도 사투리로는 서석 끓듯한다. 아니 저 사람 그 성질이 아주 서석죽 끓듯해. 변덕이 심하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이 그렇게 됐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앞에 부부 얘기를 했었는데 부부가 진짜 너무 좋을 때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물고 빨고 진짜 뭐든지 다 좋아. 빨가벗고 별짓해도 흉오물이 없어. 근데 다퉜어. 아직 풀어지지 않았어 둘이가. 그러면 있는 형 없는 형 그동안 좋았던 게 그렇게 보기 싫고 먹을 수 있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있냐고. 하나님 사심이 있다면 그렇지 않다는 보장이 있냐고요. 이게 무슨 육신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심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정함이 없는 게 인간이라는 말이 있듯이 정함이 없단 말이에요. 시시때때로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그 마음은 변동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기분 나쁘면 아무리 좋은 장소, 웃고 즐겨 노래하고 춤추는 그런 가무가 있는 장소도 내가 기분 나쁘면 거기에 같이 동화를 못 하잖아요. 이게 육신을 가진 자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욥기의 그 인용한 욥기 지금 몇 장이었죠? 21장 2절 여기도 하나님의 사심이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이 사심을 사심으로 풀었는데 이것은 삼하이라. 그 다음에 삼하 1장 26절 봅시다. 삼하, 삼헬하, 삼헬상, 삼하가 아니라 삼헬상 1장 26절. 여기서 한나의 기도가 나오는데, 삼헬상 1장 26절에 이제 한나의 기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삼헬을 낳는 그 기도를 드리는 부분이 바로 삼헬상 여기에요. 거기 한나가 그 기도해야 돼. 그 한나가 이르되는 이게 내 주여 당시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또 술 취해서 되게 울고불고 하냐. 나는 아니다. 내가 당신 옆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자라고 하는 설명하는 그 부분의 한 부분이에요. 여기서도 그 주장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심이 바로 여기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심이 있다 없다를 내가 이런 말씀으로 증거해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도 이 사심이 하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두고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삶을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심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자기 개인적인 어떤 욕구와 욕심에 의해서 발로돼서 나오는 것이 사심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이 없다. 이런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말씀을 이러한 말씀을 인용하기는 같은 그 말씀을 인용했어요. 사심이라는 글이 써진 그 말씀으로 인용을 했어요. 근데 이 사심을 생명인데 이것을 사심, 개인적인 마음 그런 것으로 풀었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기록이 되었고 그래서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지 말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지 말라. 이 말씀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욕심내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어떤 것이냐면 천군 침노하는 자의 것이죠. 천군 침노당하고 세례요한부터 지금까지 천군 침노는 당한다고 했으니 그 말씀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그런 욕심이 왔으면 천국이 침노할 수가 없어요. 천국이 침노가 안 됩니다. 왜 그렇죠?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욕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욕심이 없으면 천국에 침노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23절인가 24절인가 모르겠네. 여기 보면 뭐가 있어요? 하얀 검과 그룹이 있죠. 하얀 검과 그룹이 있어요. 창세기 3장 보면 창세기 3장 그 말미에 보면 23절에 24절에 이어지는 말들을 보면은
화영건강, 맨 끝자로 화영건강 그룹들로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다가 나와요. 그러면 이 화영건과 그룹이 그건 뭐예요? 말씀이거든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없으면 천국을 침노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침노합니까? 그럼 천국을 침노 안 하려면 왜 하나님이, 즉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천국을 침노하지 않으려면 천국을 침노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는 자기 생각으로 천국을 침노해서 자기 것을 만들어서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럼 오면 받고 안 오면 말어.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천국이 저 생각하고 있다 오면 받고 안 오면 말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사모하지 말라고 한다면. 근데 사모해서 이 말씀이 화영건과 그룹이 내게 있어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신 것은 뚫고 들어가서 내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내가 영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말씀이 없으면 어떡해.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 뭐냐면, 야, 그래서 저기서 뭐 받으려고 그래서 그냥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안 주면 말고, 정 먹고 싶으면, 정 말씀을 더 듣고 싶으면, 형제들에게 들어라. 그럼 형제들에게 듣는 건 욕심 없이 들을 수 있나요? 같은 교회에서, 그, 신앙생활하는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듣는 것은 내가 열심 내지 않고 욕심 내지 않아도 내가 가서 들을 수 있냐고요. 욕심 내야 들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부르든지 내가 그 사람한테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럼 그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천국을 침노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앞에 얘기한 대로 천국을 오면 받고 안 오면 말고. 할 말이 이런 그 논에 대해서, 이런 그 논리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지만은 시간이 많이 가니까 중요한 부분만 이제 몇 군데 추려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 또 이어서 말씀드리면 너는 천국 시험이 있어요, 없어요? 신령은 천국을 시험 봐서 갑니까? 그냥 갑니까? 시험 봐서. 반드시 시험 봅니다. 그럼 성경에 시험 본다고 있습니까? 시험 치러서 천국 간다는 말이 있습니까? 뭐로 나왔습니까? 그럼 성경에는? 심판이라고 나왔어요. 심판 맞아요. 이 심판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면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거든요. 근데 첫째 사망은 성경에 첫째 사망 없죠. 이 첫째 사망이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음이 첫째 사망이잖아요. 이 둘째 사망이 시험이거든요. 이 둘째 사망. 계시록 20장에는 둘째 사망이 나왔고요. 스가랴 13장에는 3분의 2는 멸절, 3분의 1은 불 가운데 넣어서 은과 같이 금과 같이 연단해서 꺼낸다. 천국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이보다 더 간단하게 증거된 말씀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게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증거한 대로 그 풀무불에 넣어가지고 도가니에 넣어서 그 시험한다는 뜻이 바로 뭐냐면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여 꺼낸다 이 뜻이거든요. 그거는 더러운 불순물 풀미에 들어가면 다 녹아 빠지잖아요.
여러분들 도가니 보셨나요? 금방은 도가니 있어요. 조그만 거. 그보다 더 큰 거는 이제 용광로라고 그러죠. 제단소에서 쓰는 용광로. 그래서 시뻘겋게 녹슬은 그런 쇠라도 용광로에 들어가면요. 참 신기해. 불 속에 들어가면 불순물이 전부 다 빠져나오더라고. 난 직접 봐서 알아요. 내가 철공장에 있으면서 내가 쇠공장을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불이다 이렇게 넣는 거예요. 또 씻는다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을 물이다라고 얘기하고 또 더러운 것을 태워 없앤다고 그래가지고 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경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기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또 사심이 있다는 것을 말한 이 사람은 천국은 시험 봐서 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 절대적으로 시험입니다. 성경은 시험이라고 안 했지만 물론 시험을 받는다, 시험을 한다는 것은 마귀와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까부르듯 한다는 말씀은 이것도 시험이잖아요. 우리가 뭐 어떤 수능을 시험을 보거나 학과 학업 성취도를 보는 그런 그 시험은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 속했느냐 안 했느냐의 시험은 반드시 필요하다. 만약에 천국에 시험이 없이 가는 것이라면 누구든지 다 천국 갈 수 있다는 가정이 성립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길 바라고, 여하튼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볼 때, 지금 하나님을 볼 때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게 뭐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볼 때, 성경을 대할 때, 쉬운 얘기로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 볼 때라는 것은 성경을 대할 때예요. 요한복음 1장 1장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만 오늘 이 시간 주제와 같이 뼈와 살이 없어요. 말씀을 안 하세요. 육신을 입어야 육감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육감으로. 육감이 그래서 맨 앞에 뭐라고 했어요? 영적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영이 느끼는 감각으로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신학을 바탕으로, 교리를 바탕으로 성경을 대져서 보느냐, 아니면 성령이 보여주시는 것으로 보느냐예요. 그래서 교리로 보면 이것을 바울이 증거한 고린도 13장으로 보면 거울인데 그 거울은 유전의 거울이에요. 거울도 두 가지가 있어요. 조상들이 물려준 유전의 거울이 있고요. 모세가 준 율법의 거울이 있고요. 모세가 준 율법의 거울이 깨졌을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얼굴을 볼 수 있는 거고요. 유전의 거울이 깨지면 하나님의 율법 계명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모세의 계명 그 거울이 깨졌을 때 비로소 얼굴과 얼굴을 보는데 이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건데 그 중에서 남는 것이 뭐다? 사랑뿐이다. 그래서 사랑은 요한복음 21장에서 주님과 베드로 사이에 나눈 말씀같이 아가페와 필레오가 있는데 우리는 아가페를 받아서 필레오로 드러내서 그 받는 사람은 다시 그 필레오를 아가페로 완전히 만들었을 때 그 아가페가 하나님의 보좌가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나눴어요. 이미. 그래서 말씀이 육신을 입은 자, 즉 아가페를 필레오로 입은 사람에게는 사심이 있을 수 있지만 아가페 자체는 여호와 엘로힘 이 자체는 사심이 없다. 만약에 하나님의 사심이 있다면 지금 쭉 얘기했던 것 같이 내가 오늘까지 내가 온전하고 내가 오늘 죽었다 할지라도 내가 천국 갈지 안 갈지 내가 몰라. 왜?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 뜻이니까 몰라. 그러나 하나님의 사심이 없으시다면
오늘 온전한 것은 내가 지금 장막을 벗으면 온전한 것으로 간다. 확실하게. 이럴까 저럴까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장차나 영원히 변함이 없으시다. 만약에 하나님의 사심이 있다면 지금 말한 부분으로라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까지 영원까지 성경이 변함이 없다는 말은 성립이 안 됩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되겠죠.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는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심이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들었듯이 제가 드리는 말씀도 100%는 아닐 수 있습니다. 누가 말해도 100%일 수는 없습니다. 지금 100%라고 얘기한 것은 성령이 교회 되시는 묵시의 말씀을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왜? 말씀이 61분자는 사심이 있을 수 있으니까. 듣는 사람은 사심을 안 가졌다고 할지라도 전하는 사람은 사심으로 넣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듣는 사람은 사심으로 들을 수 있거든요. 흔히 하는 얘기로 전에 많은 교회에서 얘기했듯이 목사가 여러분들 집사님이 이러합니다. 권사님이 이러합니다. 장로님이 이러합니다. 어느 성도가 이렇답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저 목사 오늘 얘기하는 게 아무개 집사 얘기구나. 아무개 장로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바로 뭐예요? 사심이에요. 사심이라고. 설령 목사가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저 목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내 영혼을 두고 하는 말씀이야 라고 들어야 그 생명에 그 영혼에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가 없고 예만 있다. 물론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할 때야 국한된 얘기예요. 하물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묵시를 보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말에는 뭐가 있겠냐. 전부 다 사심이지. 그러니까 암 걸리네 이런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많은 성경 말씀을 그동안 여러분들 들으셨어요.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열흘이 됐든 몇 년이 됐든 간에 하여튼 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결론을 얘기한다면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어디 가서 어떤 말씀 듣든지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이사야 27장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리오야단의 요소는 없는지를 반드시 분별하고 찾아서 여러분들이 첩경이요 지름길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만들어가라는 얘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예요. 이것도 내가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얘기했지만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거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내 영혼을 이러한 말과 이러한 그 전함을 통해서 내 영혼에게 하는 호소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내 영혼을 다그치는 내 영혼에 대한 목회의 말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저는 그거가 없는 말씀은 여지껏 전한 것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주지용님을 좋아할지라도 그런 것을 떠나서 내가 말씀을 전한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제가 말하는 말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어디 가서 여러분들 말씀을 들어도 다 괜찮아요. 가지 말라 꼭 여기만 있어라는 얘기 저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다만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시든지 간에 무엇이 진짜 첩경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인지만을 찾아가면 된다고 얘기해요. 그런 능력이 있으면 사제에 가서도 죽을 장소에 가서도 내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방패와 구원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나는
말씀들이 각자 자기에게 자기 영혼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이 교회 되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목회자로서 자기 영혼을 목회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